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의 숨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옴 마니 padme hum. 불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업이란 단순히 큰 죄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행동, 입으로 내뱉는 말,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행위의 흔적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들고 때로는 장애가 되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장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이미 지은 업이 반드시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기도를 통해 녹아내리고 새롭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은 저절로 사라지고 지혜는 샘물처럼 흘러나온다. 이 말씀은 업장소멸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억지로 업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면 업은 저절로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업장은 글자 그대로 업이 만든 장애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삶의 어떤 부분에서 막힘을 만들고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반복되는 실패, 몸과 마음의 병고, 이유 모를 불안과 답답함, 이 모든 것이 업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업장은 외부에서 누가 억지로 씌운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 업이 원인이 되어 내 삶이 만들어지고 그 업의 흔적이 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해결 또한 내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업장 소멸은 그래서 단순한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흐름을 정화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깊은 과정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가 참회하고 수행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업이라는 찌꺼기는 사라지고 본래 지니고 있던 불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장 소멸은 단순히 나쁜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 혼자만의 이익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맑은 기운을 나누어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업장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녹아내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도와 주문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업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업장 소멸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바깥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업장 소멸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징조와 변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수행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업장 소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경전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도 청정하다. 이 구절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것은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존재에게까지 맑은 기운을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업장 소멸은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 전체를 밝히는 수행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업장 소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업장 소멸은 결코 신비한 힘으로 과거의 잘못이 지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일으킨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습관으로 인해 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업장소멸이란 바로 그 탁한 때를 닦아내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다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업의 세 가지 작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신업으로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돕는 행동, 선행과 악행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 구업으로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거짓말, 욕설, 험담 같은 말은 남을 해치지만 따뜻한 말, 진실된 말, 격려의 말은 상대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이 곧 업이 됩니다. 셋째, 의업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생각, 욕심내는 마음이 의업을 만들고 자비와 지혜의 마음 또한 의업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의업이 가장 근본적이며 다른 모든 업을 이끌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이미 의업이 됩니다. 반대로 몸은 힘들고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속에 자비와 선한 뜻을 품으면 그것이 곧 복업이 되어 삶을 밝힙니다. 따라서 업장소멸이란 이 세 가지 업, 즉 몸과 말과 마음을 살펴보고 잘못된 습관을 참회하며 청정한 마음을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내 삶 전체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도 청정하다는 구절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업장은 결코 남이 대신 지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몸과 말과 뜻을 바르게 돌이킬 때 업은 힘을 잃고 자연히 녹아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소멸의 길입니다. 업장이 녹아내릴 때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온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번뇌가 끊어지고 번뇌가 끊어지면 법의 향기가 드러난다. 이 구절은 업장소멸의 시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돌이킬 때 먼저 번뇌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고요와 평온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적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또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룬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수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를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흙탕물 가득한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탁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두면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이라는 흙먼지가 일으켜 세운 번뇌와 혼란이 내려앉을 때 비로소 본래의 맑고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평온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서 체험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금세 화가 나고 속으로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그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며 불안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기다림 속에서도 평온하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많은 수행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예전처럼 뜨겁게 열심히 기도할 때처럼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까?
내 마음이 무뎌진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번뇌가 줄어든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질 뿐, 그 고요가 바로 수행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업장이 소멸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번뇌가 점차 힘을 잃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 구절은 우리가 업장을 소멸해 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두 번째 징조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상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말, 억울한 경험, 실패의 기억들은 마음속 깊이 흔적을 남기며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때로는 밤에 누워도 떠오르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런데 수행과 기도를 통해 업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매듭이 서서히 느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단히 묶여있던 실은 아무리 힘껏 당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실이 저절로 느슨해지면 작은 손길에도 쉽게 풀려버립니다. 우리의 상처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억지로 참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깊어지지만 업이 소멸하면서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놓을 힘이 생깁니다. 이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더 이상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과거의 일들이 나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상처로부터의 자유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수행으로 쌓아온 선업의 힘이 내면을 바꾸고 그 힘이 자연스럽게 나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두 번째 문턱을 통과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징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니 그것을 집착하지 않을 때 참된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은 업장이 거치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 바로 흐름이 열리는 기적을 잘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도 인연의 끈이 이어지지 않는 듯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와 수행으로 업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막혀있던 길이 서서히 열립니다. 답답했던 일이 풀리고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으며 만나야 할 인연을 자연스레 만나게 됩니다. 마치 기적처럼 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이 흘러가다 큰 바위를 만나면 잠시 막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강물은 바위를 돌아 흘러가고 결국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우리의 업이 바위와 같다면 업이 거치는 순간 강물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되는 일은 저절로 되는구나.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마음의 집착을 조금 내려놓았을 뿐인데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우연 같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이어집니다. 흐름이 열리는 이 시기는 수행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업의 장막이 거치면서 내 삶은 더 이상 막혀있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유롭고 순조롭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하나가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 하나가 밝으면 온 세상이 밝아진다. 이 구절은 업장이 거치면서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변화, 바로 삶에 대한 깊은 자각을 나타냅니다.
이 자각은 단순히 운이 좋아졌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막힌 길이 열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운 방 안에 있던 사람이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 방 안이 서서히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은 단지 어둠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있던 자리와 방 안의 모습 전체를 환히 비추어 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이 자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업장소멸은 단순히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문이 열리는 계기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깊은 자각은 업장이 녹아내린 자리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빛과 같습니다. 내 마음 하나가 청정해지고 밝아질 때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 전체가 함께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열매이자 우리가 불법을 따르는 참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을 녹여내는 방법 가운데 예로부터 가장 많은 이들이 실천해 온 것이 바로 기도와 주문 독송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과 잭가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의 천수다라니, 대불정다라니, 그리고 반야심경 독송을 통해 업을 소멸하고 마음을 맑히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단순히 소리를 내어 주문을 읽는 것만으로 정말 업이 소멸됩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독송은 마음, 몸말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입니다. 업을 소멸하는 마음가짐은 집착을 내려놓고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그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순간 그 파장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 하나가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순간 나를 둘러싼 세계도 함께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입니다. 업을 녹이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업장 소멸의 씨앗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보시라도 좋습니다. 길 위에서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말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 곤란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업을 녹여내는 행위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 위에 따뜻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어 얼음을 녹이듯 우리의 작은 몸의 실천들이 삶에 쌓인 업장을 서서히 녹여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칼처럼 상처를 내기도 하고 햇살처럼 마음을 덮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은 새로운 업을 쌓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은 오래된 업을 녹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곧 주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독송하는 진언과 경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말의 힘을 길러주고 그 힘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이기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이기는 이보다 위대하다. 이 말씀은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뜻입니다. 기도와 독송은 바로 이 내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주문을 외우고 경전을 독송할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바른 행을 따르며 말이 따뜻해지니 결국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주문의 힘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기적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과 말이 하나 되어 바르게 쓰일 때 드러나는 힘입니다. 기도와 독송은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내 마음을 길들이는 길이고 몸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며 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주문을 독송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어서 마음을 담았따라 해주십시오. 옴 마니 padme hum. 이 6글자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담은 짧은 진언입니다. 모든 괴로움을 자비로 녹여내어 나와 남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깊은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언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꾸준히 독송해 보십시오. 기도와 독송의 길 위에서 업은 높고 마음은 밝아지며 삶은 점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멸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업이란 외부에서 누군가 억지로 씌운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온 행위의 흔적이며 동시에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수행하여 마음이 맑아지면 업은 저절로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드러납니다. 업장 소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말로서는 칭찬과 격려, 감사를 전하며 마음으로는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할 때 업장은 차츰 녹아내리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기도와 독송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깨어서 마음을 돌이키고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그것이 곧 업장 소멸의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독송의 서원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며 결국에는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길을 걷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 하나가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이 한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맑히는 것이 곧 세상을 맑히는 길임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의 하루에 자비가 머물길 바랍니다.